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것이,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알려진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아직 한 번도 주일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지 않았을까 다소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장례식장이 아닌 이 거룩한 주일, 그것도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런 기대가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고별사를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헤어짐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간 인연도 그리워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고 아프고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과 헤어져도 자신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한 무리의 두목이어서 어떠한 일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듬직한 사람이어서 그런 차원으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을 잘 읽으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충격적인 통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들이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룹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통보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의 매우 잘 따르고 가까이에서 지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 당사자인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믿음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따른다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충격적인 통보를 받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놀란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르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간의 불신이 쌓일 만한 일들을 폭로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떠나겠다 통보하시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떠나신 이유를 생각하니까 온통 근심과 걱정거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여러분들은 언제 생기십니까? 근심은 무엇인가 일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근심 걱정은 행복한 결말이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상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고 비극이 예상이 될 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마음속에 찜찜함과 어려움이, 걱정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 여러분 근심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이 모든 것이 뒤틀려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를 때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뒤틀려져 버리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이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 누구든지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다 들어맞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잘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없이 온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까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깨지고 틀어지고 뒤틀려진 일들이 많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오면서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 예배 때는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매우 가깝게 지내는 시카고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최근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험 정도로 생각하고 아주 간단한 진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간단한 또 암이 발견됐는데 수술할 필요도 없는 아주 초기 증상이어서 간단하게 떼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가셨는데 한국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암 4기에 또 여러 곳에 전이가 된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굉장히 큰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가깝게 그분과 지냈는지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밤새 악몽에 쫓겨서 잠을 못 잤고 저희 아내는 밤새 구토를 할 정도로 이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인생이 완전히 다 뒤틀려졌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시카고에서 15년 넘게 지내면서 정말 고생하다가 최근에 자리를 잘 잡아서 정말 생활이 좀 안정돼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에 자기 인생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 생각한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은 것이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치료는 시작하셨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항암 치료 1차를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2차를 받을 계획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아파 보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으로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될 만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도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2절 말씀이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먼저 가신 것으로 해석되어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잘 읽습니다. 특히 내 아버지 집을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있게 될 그 처소를 미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읽고 위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도발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리면 2절 말씀에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우리는 2절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떠올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도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서 우리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까? 왜 우리는 2절 말씀 읽으면서 천국을 떠올리고 천국의 반대인 지옥을 떠올립니까? 제가 좀 도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오직 2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2장 16절에 나오지요. 2장 16절 속에서 나올 때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의미를 해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성전을 장사치들이 가득 메운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을 때 꼭 하늘의 아버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인 점을 볼 때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자신이 거한 곳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이든 산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예루살렘이든 시카고이든 어디든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모든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너희 안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실 곳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날지라도 떠나는 것이 아니니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표로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자, 도마가 대표로 질문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긴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거야.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그 주님의 상처에 내가 손을 대보면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 늘상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도마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대고 나서야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물이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도마는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은 도마가 대표로 질문한 거지만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호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길입니다.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쫙 열려져 있는 상태를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의 사조, 그 전통 있는 철학의 사조를 이야기할 때도 같은 그리스어 호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길이라는 것을 쫙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볼 때에 한 길로 쫙 펼쳐져 있는 이 도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를 볼 때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쫙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쫙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마 우리들의 발걸음을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절에서 하나님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삶의 가치를 주시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1절 말씀 속에서, 나는 길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처럼 믿을 때에, 길이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처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기에 그분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